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적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후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동행하고 임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주목되어져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 특별히 사도들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봐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은밀히 모여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문을 닫고 그리고 걸어 잠그고 안에 모여 있었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지요. 그들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그들은 모이는데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모였던 그들을 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지켰다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둔지 아니면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였던 그들 가운데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두렵고 떨렸던 그들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던가요? 다락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가 다락방을 터뜨려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전 그 예루살렘 곳곳으로 120명이 뛰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죽어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지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죽음에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 오순절날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놀라고 난리가 나고 소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장소에 가득 채워지고 또 불이 그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모습, 그 온 가정에 이 온 집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뜨거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가슴에 품고 이제 나아가서 순종하며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성령이 임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놀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삶을 가지고 나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늘 소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동이라고 하면은 좀 듣기 어감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소동이 일어나고요 난리가 납니다. 왜요? 가만히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때도 그냥 가만히 찬양할 수도 없고 그냥 성령이 임하면 그 뜨거운 가운데 우리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롱을 합니다. 왜 조롱하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고 또 납득이 안 되니까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할까요? 낮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러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지금도 여러분들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 무엇인가 다른 일에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들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도 나는 미쳐있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학생 때 청년 때 미쳤던 만큼 내가 정말 미쳐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미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해가 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고 손가락질 할 만큼 우리는 미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얘기하지요. 지금은 때가 제3신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지요. 술 취했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은 주로 뭘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저 사람도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때가 제3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제3시는 지금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오전 9시에 술 취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주로 술을 먹는 사람들 보면 해가 지면 기운이 다운되면 술 힘으로 기운을 얻기 위해 술을 먹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술을 먹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보는 우리들 그렇게 이 아침 9시부터 술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9시 오전 시간은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 시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된 일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조작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기사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몇몇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인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때로는 부흥회도 그렇고요, 종교 집회도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 요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요엘서 말씀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 후에라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가 말세에라고 바뀌어 있지요.
요엘이 말했던 그 후에라는 그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 후에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라는 말이 요엘이 말했던 그 후라면 말세는 언제일까요? 앞으로 올 날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그때, 그게 말세라는 거지요. 그리고 요엘이 선포했던 것처럼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목사한테만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입니다. 근데 육체 아닌 사람이 있으세요? 난 육체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2000년 전 사도들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도 아니고 물질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지식이 많고 적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육체라는 거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성령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자, 우리 17절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부어지면 세 가지 사건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 예언하면 앞의 일을 예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경우가 크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구약에 예견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예언자들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어른들보다 꿈이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다 졸업을 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졸업식을 하면 한 명 한 명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졸업장을 받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상은 하나씩 다 받아요. 그 상은 어떻게 기발한 상을 줄까 했더니 본인이 상을 적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상천외한 상들이 많아요. 그때 그 앞에 스크린에 그 아이의 얼굴하고요, 그 아이의 잘하는 거, 상의 제목, 그리고 앞으로 뭐가 되겠다라는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자기가 뭘 되고 싶은지가 다 직업을 적어놨는데 다 실망스러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옛날처럼 대통령 이런 게 없더라고요. 장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공무원, 회사원. 아니 뭐 애들이 6학년인데 6학년이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높은 건 좀 뭐 이렇게 높다고 말할 수 없지만 좀 큰 일, 그리고 좀 이렇게 원대한 꿈,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공무원이라는 그 공무원이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모든 길을 딱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때는 더 넓은 꿈을, 더 넓은 것을 봐야 될 때인데 아이 때부터 회사원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해요. 그걸 보면서 쟤들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런 꿈은 안 꾸는데 지금 우리 어른들도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눈에 생기가 없는, 왜 그럴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세대가 이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을 보면 다 근시인 것 같아요. 아주 근시 있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에 걸려서 젊은이들이 멀리를 보지 못해요. 미래도 보지 못하고 넓은 세상도 보지 못하는 그 젊은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음은 왜 좋습니까? 세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젊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다 젊은이지요. 그지요? 마음이 넓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다 젊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거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또 환상을 보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는 사람이 이 젊은이들. 누가 부어지면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건요,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꿀 때, 그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은 어린 아이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꾸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며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그 꿈이 임합니다. 에휴 목사님, 이 나이에, 자 어떤 나이에 하나님이 쓰셨는지 보여드릴까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불렀지요? 75세입니다. 모세는 몇 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가요? 80세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살에 했을까요? 85세에 했습니다. 어르신인데 85세 이상 되는 어르신도 계셔서 제가 좀 그렇지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면 이 안에 벅찬 꿈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누구에게 또 부어지냐면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모두에게 이 예언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지요.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믿지 않거나 스스로 교만하거나 악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린아이처럼 사모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아기들이 오면 엄마들이 바빠요. 앉아있다가 데리고 나갔다가 앉아있다가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기들은 언제까지요? 내게 채워질 때까지, 특히 엄마의 젖을 먹을 때까지, 그것이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그 사모함은요, 끝나지 않지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린 아기가 그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충만하게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도록 사모해야겠지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저 하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저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뜰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땅끝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젊은이들의 영적 근시 아닌 바로 내 눈앞에, 바로 내일, 바로 한 달 후의 모습만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아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수백 년 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를 바라보는 그 삶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른 주제로 설교를 또 계속 이어갑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을 들으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갑자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 성령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건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사건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사건 없이는 성령 사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성령의 사건은 역사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요. 그의 삶 자체가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사와 표적의 사역이었던 거지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23절을 보실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지요. 또 나아가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진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구원의 계획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인간이 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너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가슴 깊이 깨달아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또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내 죄에 대한 그 슬픔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 그 고통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의 빗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거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에 집어넣고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빗장을 예수께 걸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빗장을 풀고 3일 만에 그 고통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에 얽매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우리도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죽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역사를, 그리스도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에 매이지 않는 것, 마귀에 매이지 않는 것, 질병에 매이지 않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 라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역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지요. 부활 없는 성령이 없고요, 십자가 없는 성령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성령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삶이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닙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십자가가 내게 돼요. 그 부활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베드로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구약의 부활 신앙을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로 내세우게 돼요. 여러분들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보면 이것도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3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뒷부분이 2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는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바라본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그 옛날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죽음에 매이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보았고 부활을 본 거지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윗이 얘기했던 그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과거 2000년에 죽어서 지금 없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났다면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목격한 예수의 부활은 바로 다윗이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했다라는 거지요.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말은 이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높이셨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지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저만 받는 것,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는 저만 받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우리 모든 자, 바로 나에게 주어진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요 몇천 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외침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지요. 통회가 일어납니다. 그날 주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 주께 돌아와요. 베드로의 이 불같은 말씀과 선포와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알고라고 이들의 마음에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나 때문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 고백은, 그럼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지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성령 사역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주님의 뜻이 우리 모든 심령,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 집마다 난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요, 소동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소화기 들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인이심을 베드로처럼 또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